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 그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사랑하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려움에 관한 약간의 심리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이 말씀을 들고 힘이 있어야 두려움이 극복된다. 힘이 있어야 두려움이 극복된다. 이런 주제를 걸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 자신들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직장은 직장에서 또 우리 국가적으로 더 확장하자면 범세계적으로 정말 날마다 쏟아지는 것이 두려움이고 그 중심에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많아지고 있어요. 결국 이 고민들이 쌓이고 뭉쳐서 두려움으로 어둠의 큰 먹구름으로 우리에게 몰려옴으로 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까지 영향을 받아 잠식시켜버리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혼란과 방황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돈으로 또 어떤 백으로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찾아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보려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길을 조차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길을 찾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두려움 앞에 두려움에 잡혀서 혼미백산하고 굉장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자신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해답을 주고 있으므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인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손에 주어지고 이 책을 읽고 우리 마음에 우리 정신세계에도 그리고 육체에도 강건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소중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누구나 이 먹구름 두려움이죠. 먹구름이 엄습해 온다 할까요? 다가오면은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지위나 얼마나 역량이 크냐 이런 문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먹구름이 덮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당당한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 귓전에 들려오는 내가 들었으므로 이 어떤 들려오는 이야기 때문에 소식 때문에
그가 혼미백산했다. 창자가 뒤틀려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식이냐 하면은 바로 바벨론, 갈대아인들이 아수르를 쳐서 괴멸시킨 후에 그 위력으로 승승장구한 그 어마어마한, 여기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17절에도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갈대아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 아수르를, 그 막강한 아수르를, 강국인 아수르를 격퇴시키고 그 요새를 몰아서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는 그 초소에서 온몸이 후들거리고, 그렇죠? 16절에 내 입술이 떨렸고, 그냥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갈대아인들의 침략 소식 때문에 선지자가 지금 뼈가 썩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찼다. 그 받은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온 몸을 초소해서 지금 후들거리며 떨고 있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범죄한 민족,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나무나 어떤 쇠나 무슨 또 어떤 거죠, 돌을 깎아서 그 앞에 부복하고, 너는 내 신이다, 나를 구원해라, 구원해달라. 그 우상 숭배 깊숙이 빠져있는 이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해보았으나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예루살렘을 이 이방나라 막강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일으켜 결국 이 예루살렘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이 양약이라도, 보약이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고통의 직면에서 온몸이 후들거리고 두려움에 차서 뼈가 썩는 그런 두려움,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두려움에 차서 고통을 당한 얘기가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혼란을 겪게 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가운데 배가 뒤집힐 듯 할 때에 이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귀신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두려움에 차고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니까 흥분된 상태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죠. 저도 여러 번 이런 경험들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 생활할 때, 저는 군 생활을 카투샤에서 미군 부대 갔다고 다들 부러워하고 했지만은 막상 미 2사단에 배치하고 보니까 거기는
김신조라는 사람이 뚫고 넘어온 곳이었기 때문에 한국 카투샤로서 한국군들만 구성해가지고 한 중대를 만들어서 매일 정찰하는 거죠. 패출을 하는 겁니다. 매일 그런 부대에 떨어졌는데 그 소대에 가서 정말 엄청나게 얻어맞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의 거의 어떻게 보면 옛날 한국 군대의 그게 우리 때 일종의 거의 전통이라 할까요? 하나의 의식인가 모르겠습니다. 새벽 2시쯤 하면은 지금도 생각나면 서병장, 방병장 이런 사람들 그들 날카로운 소리가 개사 하고 소리를 지르면 우리 이등병이 뭘 합니까? 그냥 차다가 벌떡 일어나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기장을 이렇게 세우는 쇠, 우리 손가락만큼 하죠. 이 세우는 이 쇠 그 발을 그 세면 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정말 그 두려움은 말할 수 없어요. 그걸로 그냥 엎드리라고 해서 내리치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허벅지가 상처가 나고 참 잔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그 두려움이 정말 그냥 이제 저 혼자 받는 건 아니고 저와 같이 간 쫄다구들은 다 그런 아픔을 겪고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뼈가 썩는 스트레스, 과도 참 견디기 어렵죠. 잠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숨막히는 무거운 짐들 눌려가지고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해보면 저도 참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우습기는 합니다만 참 아픔의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먹구름이 다가오면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려움에 떨게 될 때 덜덜 떨고만 있을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찾아봅니다. 사람들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돈도 무슨 하여튼 지푸라기로 무슨 어떤 사람 무당에게 가서 참 어떤 굉장한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난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 무당이었잖아요. 그리고 정권의 주변에 왜 그렇게 무당들이 우글거렸습니까? 무슨 도사는 무슨 그게 도사입니까? 그런 거에 썩고 그런 거에 잡혀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경영하고 나서 국민들을 이렇게 아프게 만드는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우리가 떨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떨고 있지만 말고, 떨릴 수는 있죠. 그러나 떨고만 있지 말고 그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원인을, 그리고 해답을 찾아야 된다. 17절, 8절 아까 제가 먼저 읽었습니다. 침략자들이 들이닥치면서 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애버린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뭉개버린 거죠. 가장 서러움 중에 서러움은 먹는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극빈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의 폐허가 돼서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을 돕지는 못해도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동물까지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잡아먹었는지 죽여버렸는지 다 없습니다. 식량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시편, 다윗의 시죠. 22편 15절에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릴 만큼 험악한 상황에 직면했나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미리 보고 시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일부러 경험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람이 이런 경험을 아픔을 겪는다, 과도한 스트레스 받는다 해서 매몰되지는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랬다. But 우리 영문에 보니까 but이 있습니다. But 그러나 두려움에 차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혼미백산하여 그냥 뼈가 썩는 그 가운데서도 먹을 것은 없어서 심지어 가축까지도 다 잡아갔거나 없어져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선지자는 18절을 통해서 반대 방향으로 그의 생애를 전환시켰고 이 책을 읽은 대대 후손 사람들에게 또한 방향을 바르게 건강하게 힘있게 잡도록 여기 18절에 But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어디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한 분 때문에 나는 넘어질 수 없고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엔조이 한다는 거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rejoice. 여러분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도대체? 돈을 많이 벌릴 때 기쁘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입니다. 어떤 큰 손이 나를 붙들어 줄 때 그것도 일시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기쁨, 즐거움은 영원하신 분으로부터 받는, 얻는, 주어지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94편 19절에 보니까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것저것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스트레스 받고 밥맛도 뚝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그렇게 우리가 험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안이 내 영혼을 춤추게 만드는 겁니다.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죠.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 일로 그 귀신 들린 종의 주인이 자기 밥벌이가 수입이 줄어드니까 어떤 짓거리 했습니까? 옷을 찢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막
얼마나 뭉갠 후에 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착고에 쇠고랑에 채워서 그렇게 간수도를 붙여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감옥에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기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기쁨을 키워라. 기쁨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행동해라. 큰 쪽이 이깁니다. 두려움이 크냐 기쁨이 크냐 어느 쪽이 큽니까? 큰 쪽이 이깁니다. 기쁨이 크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쁨은 쫄아들고 두려움이 커져버리면 그 사람 망가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과도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질환을 갖게 됩니다. 고통을 겪으며 결국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두려움이 커서 그런 거죠. 뭐보다? 살 의욕과 어떤 기쁨과 어떤 즐거움과 어떤 만족보다도 그것을 두려움을 스트레스를 하찮게 여기면은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 힘을 주시는 그 기쁨, 우리에게 힘이 되는 파워가 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키우면 샘솟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고난에 대해서도 넘어간다. 또 넘어간다. 또 넘어간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시편 8편 1절의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왜 사랑합니까? 그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저의 서재에 걸어놓은 표구에 바로 이 말씀을 새겨서 그렇게 걸어놓아요. 거의 매일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요 주님이시여. 이 시편 18편 1절이 언제 누가 썼냐?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언제? 사울의 손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쫓겨다니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죠? 나의 힘이라.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동안 작업을 해서 끝낸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적들의 공격과 그 산더미 같은 흙더미, 감당하기 어려운 흙더미. 그뿐입니까? 먹고 살만하다는 좀 돈이 있다는 귀족들은 뒷짐 짓고 잘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동족을 격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힘이다. 하나님을 바라고 극복하자.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뭐 수르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그 당시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을 알죠. 우리도 좋을 때는 다 좋죠. 다 천사 같고 다 하나님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보면은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7절 하반절부터 38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나리라. 여러분의 힘은 곧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는 것인데, 그게 세상의 사람, 그게 세상의 어떤 좋은 직장, 그게 세상의 돈덩어리, 그게 세상의 어떤 것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일의 지속성을 갖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슨 힘? 하나님이 주신 힘을 통해서. 이 지금 말씀을 맺으면서 하박국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의인은 고생하게 하는데 악인은 저렇게 흥왕합니까? 잘 됩니까? 그게 지금 하박국 1장 2절 4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적인 항의하는 쪽에 어떤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 1장 5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것이 범죄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 해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범죄한 백성, 범죄한 사람, 그리스도인,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의인을 징계하시면서 더 악한 자를 씁니까? 왜 저 바벨론, 저 무지막지한 저 군사들, 느부갓네살 군대를 씁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저 이방 잘못된 악한 민족들을 군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압제를 가합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뼈가 썩게 만듭니까?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장 12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어디서? 하박국 2장 20절에 2장 2절부터 20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그러니까 해답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키우기 위한 거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고,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또 인용하고, 이 말씀 로마서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종교개혁가 루터도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두려움 가운데서 극복해 나가는데 바로 이 말씀, 하박국 선지자 2장 4절이 말씀하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으로 극복한 겁니다. 이긴 거예요. 캐토릭을 향해서 넘어지지 않고 이긴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소멸시키고 힘을 빠지게 하고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여 파멸시키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능히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게 해 주심을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